에바다의 기적, 에바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이제 막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불 정지 상태에서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음주운전 하신 분이 갑자기 저희 차를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과음을 하신 건 아니었고 또 과속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하지 얼마 안 된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와 태아의 건강이 걱정돼서 산부인과부터 갔어요.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신호에 대기가 되었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하던 분께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으므로 또다시 저희 차가 저희 차랑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안에 2번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고 때는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지 운전석을 열고 나왔을 때 어지러워서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MRI라고 하죠. 검사를 받는데 여러분들 MRI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큰 자기장 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머리하고 그리고 목하고 척추를 검사하기 위해서 상반신을 딱 몸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들어가게끔 조여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에 시선이 사실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저히 검사를 받을 수 없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힘들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폐쇄공포증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없어지긴 했어요. 갇힌 상태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이런 고통을 겪어 보니까요. 제 주변에 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걸 겪냐. 자, 그러겠는데 지금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며칠씩 격리되어 봤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어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세상과 단절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처럼 잠시 며칠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요, 그는 32절에 보면 귀먹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사람인 거죠. 무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긍휼, 탄식의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아람어로 한마디 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의 들리지 않던 귀가 들렸고 어눌했던 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을 그가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는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기록된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겁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마다 편지를 쭉 써서 보내는데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든 교회여, 모든 교회의 성도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 있는 자들만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뭐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간다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답답합니까? 왜 우리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낙심됩니까? 절망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고 권능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 권능과 권세를 한 분에게 위임하셨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열려라 에바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 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갇혀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면이 꽉 막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에바다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이 항상 가시는 곳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항상 군중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에게서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따로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무리들에게서 분리시킨 예수님께서요, 이상한 행동을 또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를 치유하지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도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로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 고쳐주세요. 내 딸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근데 심지어 그 자리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도 없었고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고치세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굳이 따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양손가락을 그의 귀에 가져다 댑니다. 이상하죠? 전 누가 저렇게 터치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신혼 때 보통 신혼이면 이렇게 살을 잘 붙잖아요. 근데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딱 붙었어요. 아, 더워. 제 아내에게 상처를 나 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밀어냈다고. 그 정도로 터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신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어도 제가 치워 그럴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심해요. 침을 뱉어 그 사람 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침 뱉고 손을 입에 딱 갖다 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양손을 그 사람의 귀에 대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에 침을 묻히셔서 그 침이 묻은 손으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중요한 건 둘 다 별로 명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 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신경이 죽으면 이 사람이 발달되는 신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근거리에 오셔서 바로 자기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자신의 손으로 나의 귀를 터치하십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침을 묻은 손으로 내 혀에 가져다 대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얼굴의 표정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 같지만 이것은요,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만의 행동 언어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서 그를 구별시키신 것, 왠지는 모르겠지만 듣지 못하는 귀에다 손가락을 대시고 말하지 못하는 혀에
침이 묻은 손바닥을 대신 것, 터치하신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밀한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오늘 말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에바다의 열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나와라, 사랑하는 딸아 누구야 나와라, 아들아 나와라,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저자 역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혀있고 딱딱하게 굳었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봄에 눈 녹듯 녹아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가사에서, 찬양 가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습니까? 너무나 무겁고 수고한 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어루어 만져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요,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태양처럼 그냥 떠있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래요?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숨어있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소망이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람과 교제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으로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그의 상황을요 납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아세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요 우셨어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무덤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더니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로 똑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지만 예수님만이 그를 위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더니 그가요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소망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가지로서 얼마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첩첩 산중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유케 되고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가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은혜, 이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기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행하셨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되려면, 이 사람이 듣게 되려면, 이 사람이 말하게 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만 주님이 하나님의 찾았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 때도 주님이 하나님을 찾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드린 별것 아닌 한 끼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러러 도움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비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장으로, 목자로, 선교의 임원으로, 교사로, 안내자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누가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래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필요해요. 안 하는 분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 내 물질,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지만, 근데 그 열심이 특심인데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섬김도 그 봉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돼요. 왜요? 나의 만족, 내 열심, 자기 성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영혼오른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날마다 우리는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고 더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동일시하는 기도였습니다. 동일시하는 기도. 우리 3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멘.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감정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태와 똑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는지 예수님은요, 그를 터치하면서요,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힘써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 여러분이 느끼는 상한 마음, 그것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시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의 상태와 내가 동일시될 때,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에바다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상반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동정하시는 분이요, 동일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내 마음 모릅니다. 내 자녀도 모릅니다. 베프라고 말하는 소울메이트도요,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 감정까지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면 그 눈물까지도 주님은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수치와 내 부끄러움도 주님은요, 아십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힘겹게 살아가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아들을 키우시는데 참 기고해요.
암에 걸리셨는데 한 가지 암이 아니라 전이가 돼서 골수암까지. 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너무 어려운지는 제가 신방을 가서 알았어요. 보통 신방을 가기 전에 뭐 전날이나 그 주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람과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나 구절이나 어떤 스토리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를 본문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딱 단어 하나 있다면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재심 같은 단어였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못 찾겠는 겁니다. 당일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냥 갔어요. 성경책만 들고. 물론 마음에는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라도 나눠야겠다. 아니면 이전에 했던 설교문을 가지고 신방 설교문을 가지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몇 주 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집을 직접 찾아가는데 저 말고도 2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요, 집이 얼마나 작은지 방이 한 칸인데 세로로 저랑 집사님이랑 그 다음 간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함께 가신 권사님은 방에도 못 들어오고요, 복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4명이 있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누구 집사님을 잘 아시죠? 제가 이 한마디 하는데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연기자입니까? 뭐 제가 울면은 눈물이 막 나오고, 물론 연기를 좀 잘하긴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요. 어쩔 때는 정말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잘 아시죠? 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눈물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집사님도, 그 뒤에 있는 간사님도, 그 뒤에 있는 권사님까지 아예 그냥 4명이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잘 아시죠? 이 한마디에 그냥 그 가정이, 그 집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송곳으로 찌르듯이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버림받은 이 집사님의 인생이 너무나 아프고, 암에 걸리고 그 한 가지 암뿐만 아니라 골수암까지 온 마디가 아파갖고요,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 분이 너무나 불쌍하고, 아들은 집을 나가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온 겁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울었는지 그냥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방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어요. 힘내시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일날 이분이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후에 저를 찾길래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한 것이라고 그냥 가서 같이 울어준 거 정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이분의 고통은, 이분의 아픔은 뭐냐면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마음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늘 보좌 주님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고 무엇이 풀어져야 되고 어떤 삶이 열려져야 되는지 주님은요 아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동일시하면서 에바다를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 안에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여러분 그의 삶 안에 에바다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의 사람과 마음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한 주의 설교로, 또다시 지나가는 설교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육적이든 영적이든 폐쇄된 공간 가운데 있다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숨겨진 공간 안에 있다라면, 아무도 나의 상황을 모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에바다를 여러분의 삶 안에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말하라, 들어라, 보아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찾아오셔서 에바다를 주님 선포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필요해요. 주님과 1대1의 친밀함의 교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서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서 1대1로 대화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근거리에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요 예수님께 아닌 다른 곳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과 1대1 만남을 가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황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상황과 동일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 안에도 나를 통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에바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에바다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면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용기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왜 내 삶 안에 에바다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내 삶 안에 말하게 되어지고 들려지고 보게 되는 역사가 왜 드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의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느끼도록 깨닫도록 주님은 친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 속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친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